어,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최고의 축복임을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깊이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현장을 보면 원인도 알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면 참 쉽고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고, 그렇게 막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게 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어렵습니다. 왜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귀찮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일이 행복하고 모든 일이 쉽습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디에서 확인되어져야 되냐?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감정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노 속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비밀들을 드러내서 알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들입니다. 그 문제와 사건들로 인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제자를 생육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이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이 참 멀리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깨워 보게 하면, 보면 되는 겁니다. 깨워서 보게 되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막혀있던 그 억울함과 막혀서 억울함과 그 분노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른 선택의 기준들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삶이 행복해집니다. 진짜로. 제가 오늘 청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우리는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벼지게 하시겠다는 것도 맞지만 뒤어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뒤어지는 길을.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사실들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제가요, 이번 주일날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개념이 어디냐면 불신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물론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입니다. 권세 잡은 자들, 이방의 임금들이죠. 그들에게도 그들도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이제 우리 전도 대상은 불신자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전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했듯이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요, 합력을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네 교회도 내 교회도.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소통이 안 될 이유가 없고 소통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네 교회, 내 교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맞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맞냐는 거예요. 안 맞습니다. 네 교단, 내 교단, 이게 맞냐? 안 맞습니다. 어떻든 그 교단도, 이 교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가는데, 같이 가는데 너는 안 돼, 너는 틀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뭔가 모르게 지금 왜곡되어 있고, 뭔가 모르게 이념적으로 색깔이 달라져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다 소통이 되어져야 돼.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게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어져 있어요. 그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막힌 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 담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진짜 무너져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한 마이너스 작동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게 왜 그러냐? 부활하심은 또 뭐냐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도 확인을 해야 되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봐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현장이, 문제가, 사건이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삶 현장에서 만난 그 어떤 문제도 쉬운 문제입니다. 정말 쉬운 문제. 안 보이니까 어려운 겁니다.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
안 보이니까 어렵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숨어야 됐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동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대적할 수 있습니다. 보이면 그래요. 보이면. 다윗이 용기가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였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보였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훈련받았다 할지라도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보여지면 삶이 쉬워집니다. 보이지 않으면요, 어렵습니다. 이거는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 질문이 아니에요.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불가능하냐, 이게 뭐, 어떤 것이 맞냐, 틀리냐, 그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게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여지면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쉬워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가능하냐고 물어봤을 때 모세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모세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한 자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맞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천하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는요,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그럼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지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진짜로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잘 확인해 보세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진보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 이건 제가 한 번도 쓰는 한 번도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30여 년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 진보가 맞냐? 보수가 맞냐? 알고 보면 두 베이스는 같아요.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베이스는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베이스가 아닙니다. 어,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물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옳냐? 누가 틀리냐? 누가 맞냐? 누가 정직하냐? 누가 사기꾼이냐? 누가 거짓말쟁이냐?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누가 정직합니까? 알고 보니까 베이스가 같아요. 너희 아비 마귀. 누가 맞습니까? 근데 하나의 백성이 그 속에서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진보주의자, 너는 보수주의자. 하나의 백성까지도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갈라치기 안 당해요. 나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배경이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기 따라가면 안 돼.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제자 만들어 가는 거지. 전도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야. 세상을 진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감당되겠어요? 한두 사람 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한계입니다. 생각의 한계. 진짜 될까? 우리 힘으로? 우리 조직으로? 진짜 될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셔야. 기드온과 300용사. 그것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겼습니다. 함께 하니까 이기잖아요. 모세 한 사람이 그 애굽에 있는 군사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애굽의 모든 조직과 시스템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세월이 걸렸지만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을 바뀌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여자의 후손. 그 결과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삶이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됐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안 믿는다면 우리는 운명과 팔자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정리된다면 운명과 팔자가 내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삶이 내 인생이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어디에서 확인되어져야 되느냐? 물론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되어지기도 하지만 진짜 확인은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한계를 만나서 어째 알지 못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서 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 누릴 것 못 누리고 할 것 못 하면서 절제하면서 나름대로 삶을 살아왔는데 결과를 보니까 뻥이야.
그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지. 사실이라면요. 최고의 행복한 사람, 최고의 복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음. 그게 정리가 되고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잘 사냐, 못 사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냐. 참 좋죠. 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좋아요. 그런데 흠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요, 그 흠을 그냥 수용하고 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음, 잘못됨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인정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100% 흠이 없이 살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체질들이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났을 때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돌아설 수 있는 사람. 그걸 보고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죠? 인정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인정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 길을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근데 복음을 오해하면 다 해결됐어. 괜찮아. 이게 정말 악한 겁니다. 그게 악한 거예요.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이제 뭐 잘못했든 잘했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세상의 빛이라겠어요. 빛. 어둠 속에 있는데 어떻게 빛을 비추겠어요? 말이 안 맞는 거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감정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체질에 속지 마시고, 이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각이 바뀌어요. 자꾸 내 안에 있는 생각, 체질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장하고 그걸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자꾸 나를 점검해서 자꾸 돌아서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깨끗하게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 복음은요, 잘못된 거 확인하면 돌아서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돌아서고, 자꾸 돌아서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감정이라는 걸 통해서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뒤어지는 사람입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시되 사단에게 속아서 미련하게 보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사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지식의 모든 부활을 발견하여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25장